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얻거나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숟가락질, 젓가락질도요, 우리가 수많은 노력 끝에 그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숟가락질 할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얼마만큼 힘을 줘가지고 얼마만큼 푸고 그리고 어떤 각도로 입에 집어넣고 어느 순간에 입을 벌리고 이렇게 계산해서 식사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밥이 오면은 음식 차려지면 그냥 먹고 싶은 거 집어서 먹는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먹습니다. 특별히 다른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먹는 것처럼. 왜요? 그냥 그렇게 다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미 훈련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반찬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밥을 흘렸고 얼마나 많은 옷을 적셨습니까? 그 단순한 것도 익히는데 많은 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요, 이 영적인 변화와 성숙 그리고 정신적인 이 변화와 성숙, 인격적인 이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데는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몸으로 익히는 이 기능의 영역은요, 한번 익히면은 잘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몸이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은요, 이 가변성이 큽니다. 이 변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복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이 되기까지는 많은 날들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많은 이렇게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구원을 완성하라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성숙한 자리로, 더 성장해서 더 성숙한 자리로, 더 완전한 자리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가라, 그런 말입니다.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라, 그런 의미지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은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님을 닮기까지 계속해서 훈련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점점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고 그리스도인의 멋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갖추어야 될, 즉 구원을 이룬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12절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결론적으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에 서론과 본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앞에 부분에 중심 내용이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라고,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루어야 될 모습을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12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앞부분에 있어가지고 핵심적인 말, 한마디로 줄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 이 말씀 속에 바로 겸손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온유함이 들어있습니다. 3절에 보면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의 모양으로 목숨 바쳐가지고 죄인들을 예수님이 섬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온유함은 자기를 이기는 힘입니다. 자신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십자가 잡히지 않을 수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로마 군병들을 멸하실 수가 있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기분 나쁘면요, 그냥 십자가에서 못 뽑고 내려와가지고 그 원수들을 다 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그 힘을요, 그냥 당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그 선한 일에, 그 의로운 일에만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시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까지 다 이기시고요,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가진 힘을 악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힘, 자신을 이기는 힘,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렇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즉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복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상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게 변화된다,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그런 의미,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항상 복종해야 되는데요, 바울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바울이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항상 복종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을 수 있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10절에서도요,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즉 성화되어져 가려고 하면,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힘을 얻고 능력 얻고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거룩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바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닮은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을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인데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12절에 말씀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 주님의 삶을 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과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내 자신을 이기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노력하는 것은 너희가 노력하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결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그 궁극적인 구원을, 그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진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복받을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의 그릇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은 내 모습과 더 나은 내일에 대한 소원이 없으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늘 내일을 생각하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고 하기보다는요, 물을 다시 길어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이미 물도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물을 다시 기르려고 다시 일어서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두 눈이 뒤에 달려있지 않고 옆에 달려있지 않고 앞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눈이 뒤에 달려있으면요, 맨날 뒤만 쳐다보고 자꾸 과거에 미련을 두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한테 자꾸 이를 갈게 되고 그런 거지요. 그럼 점점 후회합니다. 눈이 옆에 달려있으면요, 자꾸 한눈 팝니다. 오직 앞을 보고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눈이 사방으로 달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편리할 것 같지요. 앞에도 눈이 달려있고 옆에도 눈이 달려있고 뒤에도 눈이 달려있고 위에도 달려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만, 앞에 달려있는 눈은요, 앞이 좋으니까 앞을 보고 가자고 하고, 옆에 왼쪽에 달린 눈은 왼쪽으로 가자고 하고, 오른쪽에 달린 눈은 오른쪽으로 가자고 하고, 뒤에 달린 눈은 뒤쪽으로 가자고 하고. 우리 예수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로, 요놈은 앞으로 가자, 저놈은 앞으로 가자, 요놈은 요리 가자, 요놈은 뒤로 가자.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종로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는 밤비 내리는 영동교. 그래요. 이리도 안 가고 저리도 못 가고 갈등하다가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종로로도 못 가고 영등포로도 못 가고 청량리로도 못 가고 비 내리는 영동교에서 밤새도록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 종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뒤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주어집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가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앞에는요, 엘림의 물샘을 준비하고 계세요. 앞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요, 그 앞에 하나님이 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앞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지나간 것을요, 잊어버려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패였든지 성공이었든지 아픔이었든지 슬픔이었든지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삶에 미련을 둔 사람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내일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속에 심어놓으신 그 소원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구원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자산과 힘은요,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그 소원입니다. 비전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마하트마 간디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군사도 없이, 거느린 군사도 없이 인도를 대영 제국의 치하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저에게는 조국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군사력보다 강한 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은요, 정치력보다도 더 큰 일을 합니다. 비전은요, 경제력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비전은요, 군사력보다도 더 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신 그 소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방법도 생각이 납니다. 지혜도 얻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비전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헌신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거룩한 비전이요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말만 하고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는 거지요. 행동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미국 데이튼에 사는 한 목사님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은요, 함께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날 때는 두 형제가 동네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쉼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언덕 잔디 위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독수리가 빙빙 날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면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늘을 날기 위해서 그들은요, 결혼을 포기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비행기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비행기를 개발했는데 그들이 바로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입니다. 목사님의 아들들입니다. 비행시험 성공한 이후에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엄청나게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요. 그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축하 파티가 열렸을 때에 사회자가 라이트 형제를 소개하면서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새 중에서 말이 제일 많은 새는 앵무새입니다. 그러나 그 앵무새는 잘 날지를 못합니다. 잘 나는 새는 대개 말이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비행기로 나는 재주는 있지만 말하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만 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가지고 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고 입 다물고 나가서요, 그냥 날개짓을 계속 하다 보면요, 날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만 잘하는 앵무새가 아니라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요, 하늘을 높이 날고 하늘을 높이 나는 하늘을 공중을 지배하는 독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헌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 비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준행함에 있어가지고 즐거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하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평을 품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시비는요, 논쟁이나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고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너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선한 계획과 마음을 알고 즐거움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십니다. 옛날에 국어교과서에 실렸던 안톤 시나크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는 수필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요. 우는 아이의 모습,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고궁, 동물은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범, 성공한 옛 친구의 거만한 모습, 어렸을 때 단짝 친구의 묘비를 읽는 것, 도시의 시꺼먼 냇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소식이 없는 것,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고향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앙의 열매는요, 많은 이 연단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지금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죽는 것보다도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그 길, 나에게 어떤 길이 펼쳐질지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단련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서 아주 빛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것이다,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뜨거움을 견뎌낸 이후에 원석이 순금이 되어 나오려고 하면요, 그 뜨거운 용광로를 거쳐야 되는데, 그 뜨거움을 견뎌내고 나서 불순물이 다 걸러지고 나면요, 아주 빛나는 그런 순금이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 하나, 채소 한 입, 그것도 수많은 시련의 과정을 이긴 그런 결과물입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냈습니다. 세찬 비바람을 견뎌냈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과일의 아름다운 빛깔로 탄생했고요.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이 과일들의, 그리고 많은 농산물들의 맛이 탄생을 했고요. 영양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과일 하나, 채소 한 잎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수고와 인내와 뜨거운 햇빛과 비와 바람을 함께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것을 서정주 시인은요, 국화잎에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한 송이 꽃을 피우는데도 소쩍새가 봄부터 울어야 되고, 땅을 진동시키는 천둥 소리를 들어야 했고, 먹구름이 몰고 온 세찬 비를 맞아야 됐고요. 차가운 소리를 맞고 밤잠을 설쳐야 했다고 한다면요, 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며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연단의 과정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나중에 한 송이 국화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화꽃으로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과 인격인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십시다. 그래서 천국 백성다운 성품과 인격,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복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습 겸손과 온유함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집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닮아가기 위해서 인내하며 달려가는 자, 훈련하는 자, 연단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이기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겸손하심과 온유함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